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시작은 거의 대부분이 감사와 찬양과 선포로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믿음의 선포로 영적인 싸움의 기선을 제압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의 선포.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구호나 외침, 우리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화이팅!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외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전쟁은 진리로, 팩트로,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감정으로만 재판을 하면 100% 집니다.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법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그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다윗은 1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원수들을 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포는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원수들을 몰아냅니다.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싸움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성질 고약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선한 말, 생명의 말, 능력의 말, 구원의 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숨을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 아닙니까? 어두움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번뜩이는 지혜. 우리의 생각 안에 빛처럼
떠오르는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솔루션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 죄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고통에서도 아픔에서도 두려움에서도 무서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의 선포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억은 선택이다. 선택이다. 기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쁜 기억, 못된 기억, 악한 기억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기억, 은혜의 기억, 구원의 기억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내가 어제 무엇을 했지? 그리고 내가 왜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거는요.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억을 선택할 건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 생각 중에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감사할 많은 일 중에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데 내 옆에 아직도 배우자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코를 골고 있어도 침을 흘리고 자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자고 있어도 하나님 제게 아직도 내 배우자가 살아있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배우자는 저렇게 철없이 늦잠을 자네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좋은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좋은 것, 감사한 것, 기뻐할 것만을 말하고 선택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갈림돌입니다. 내가 어떤 기억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도 정말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지금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원수들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모해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왕 가문에서 그 왕을 계승한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그냥 밑바닥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말죄로 형들한테 의도 터지기도 많이 터졌을 거고 그냥 혼나기도 많이 했을 텐데 그가 어느 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뭐라고요? 선택이다. 선택이다. 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나머지는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주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지금 내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내 원수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걸음을 실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이 달려와도요, 여러분 앞에 오면요, 하나님이 미끄러운 걸 놓으셔가지고 그냥 실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들지 않아도,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 그냥 다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달려와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침착하겠습니다. 고요하겠습니다. 냉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냉정한 것입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반전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27편에서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아침, 점심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집에, 그 집에 같이 살고 싶어요. 다음 달 되면 또 저희 친구 목사님이 놀러 오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꼭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집도 크지도 않은데, 그리고 식구도 5명이나 오는데. 근데 저는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불편해 한다면 저희 집에 오겠어요? 천금을 줘도 안 오죠. 여러분, 불편한 집에 가서 하루라도 같이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오늘 하룻밤만 이렇게 우리 집에서 잡시다 하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100억을 주면 가겠죠. 그렇죠? 100억 정도면. 그런데 뭐 라면 끓여주면서 오라고 해보세요. 안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맛있는 거 해줘도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불편하죠. 같이 지내는 게. 그런데도 왜 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24시간 같이 사는 게 그게 편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들이 왜 여러분과 24시간 같이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왼수 같으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집이 좋으니까. 그래도 나를 받아주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머리 뒤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분들을 환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을 손님처럼 대하라. 오늘도 귀한 손님들이 여러분 집에 가득 있으시죠? 그분들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그냥 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족들이 점점점 아름다워지십니까? 아니면 추해지십니까? 아름다워져야 정상입니다. 추해지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딸을 볼 때마다 점점점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볼 때, 대할 때 점점점 가슴이 설레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열정과 그 하트를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열정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비밀히 지키시고, 뒤에 보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려고 다가오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높은 곳에서 그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원수들에게 막 정죄하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것이죠. 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응답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기다리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애가 요즘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일하고 돌아오거든요. 정말 안쓰러워요. 그런데 엄마가 애가 돌아오는 시간이 됐는데도 유튜브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이 되면 미리 아이가 좋아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9절의 말씀에 주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화내시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집을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성경에는 다윗의 부모가 버렸다는 기록은 없는데 뭐 버렸을 수도 있죠. 뭐 쫓아냈을 수도 있죠. 말 안 들어서, 아니면 혼내서, 아니면 부모가 자기 분이 막 이렇게 주체가 안 돼서 쫓아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가족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안정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인생을 살 때 늘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이게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키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길을 찾아주죠.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른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즉시 옳은 길, 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순간 중간,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있어야 되죠. 내비게이션을 꺼놓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과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대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열려 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집이란 단어예요. 집. 여호와의 집.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집이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용납받고 모든 것을 인정받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안식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웃들이. 그래서 내 가정에 초대받고 오는 사람들마다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나의 자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내 배우자가 다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충전이 되고 그 몸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대와 꿈과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 안식처와 피난처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집,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고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안식처로, 피난처로 모든 것을 용납받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